샬롬, 신앙 고백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말에 실수 없는 인격, 화평하게 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어로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시는데 방대한 분량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굉장히 절제하시면서 하거나 과묵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영혼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어적 소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언어로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서 아름다운 언어로 또 그렇게 승화되는 축복의 체험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를 절제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은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사도가 재미있는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가장 말실수를 많이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나의 언어가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언어를 절제하는 것은 존재를 절제하는 겁니다. 언어를 절제하는 것은요, 나의 온몸을 절제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비유로 들었는데 마치 큰 배를 몰 때에도 작은 키 하나로 배를 조종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작은 핸들 하나에 큰 차를 운전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이 작은 지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정치가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언론이 참 중요하죠. 언론을 잘 잡아야, 언론을 잘 이끌어 가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입을 통제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를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통찰력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어야 자기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가끔 사계절 중 건조기 때 산불이 참 잘 납니다. 근데 우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금방 잡을 수 있는 작은 불 같은데 그 산을 몇 채씩이나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자기 인생의 불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를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어리석은 말로써 나라 전체가 다 불타기도 하고 세상 전체가 불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혀의 권세라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짐승도 길들이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할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언어적 소통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언어는 하나님인 것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로 주어진 거예요. 사람은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언어로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세속적이고 거짓적이고 악하고 죽음의 언어로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언어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입혀지고 그 변화와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혀를 다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의 입으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합당한 일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뿌리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합당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떠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당혹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은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선언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비행기로 표현하자면요, 이 비행기를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을 납니다. 활주로에 서 있는 그 비행기를 보자고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엔진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연료의 힘입니다. 여러분, 엔진이라는 이 강력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있죠. 그리고 그 엔진이 있어서 기름을 계속 투입할수록 더욱더 활기차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겨요. 우리의 언어로도 죄를 짓게 만들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게 만들고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의 중력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무거운 비행기처럼 죄 많은 땅에 갇혀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엔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복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받는 그 순간 강력한 영적인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공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성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만 다닌다고 학생입니까? 여러분, 진짜 학생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진짜 교인일까요? 진짜 주의 백성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다 자녀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을 마땅하게 살겠다라는 이 헌신이 없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에서 주님의 온전한 지혜로 선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면 오늘 그 일을 승리로
이끌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모습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주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주여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